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예수 앞에 도마와 제자들입니다. 지난주부터 20장 말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각 복음서가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장인 28장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역시 맨 마지막 장인 16장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24장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게 총 21장 중에 끝에서 두 번째 장인 20장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그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 등장한 등장인물은 마리아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제자의 이름은 뭐였어요? 요한이었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이렇게 세 명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도착해서 그것을 확인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일행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살로메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어쨌든 여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베드로와 또 제자, 또 다른 제자였던 요한에게 이야기하니 이 둘이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진짜 그 무덤에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뭘 믿긴 믿었죠. 뭘 믿었어요? 빈 무덤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괄호 쳐놓고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직 다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빈 무덤에 무덤이 있을 수 있고요. 나 빈 무덤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잘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 뭔가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 좀 더 착하게 살고 뭔가 조금 더 복 받을 것 같고, 이런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와, 예수님 그냥 무덤만 비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이시구나. 라보니여, 선생이시여, 진리의 근원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빈 무덤의 믿음이 아닌 부활 예수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대조해서 사도 요한은 지난주 우리가 봤던 1절에서 18절 사이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아직 빈 무덤밖에 모르는 자들은 그냥 알지 못하고 뭔가 있겠거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부활 예수의 믿음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그것이 내 안에 점점 더 깊게,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많은 분들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할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예전에 본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 드라마의 그 모티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긴 갔는데 이제 죽지 않아요.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한 1년 살고 2년 살고 10년 살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난 이제 좀 죽어야 되겠다. 맨날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하던 거,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잘 생각해보세요. 세계 여행도 한두 번이지 않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겠어요?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래요. 그 천국은. 우리 그런 부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진짜 만나면은요, 그냥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나 이제 병 걸려도 괜찮고 죽어도 무서워하지 않은 듯,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구약 성경
내내부터 신약을 거쳐 지금 오늘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부활이 뭔지를 진짜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조금씩 눈이 열리면서 만나지게 됩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한 번에 막 눈이 떠졌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잖아요.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성경 여기 읽을 때는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육신이 마감되는 그 날까지 늘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그릇이 너무 커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까지 아무리 깊게 연구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그걸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모레보다는 글피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갈급하게 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목사가 꼭 여기 나와서 설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어야 돼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도 그렇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할 때 가장 답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만났어요. 근데 맨날 이제 진짜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누구 만나겠어요? 주로 만나면 목사님들 만나겠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직접 가봐서 알아요. 그 목사님들 만나는 데 가면 무슨 기대를 잔뜩 하고 가겠습니까? 야, 목사님들 정도, 사모님들 정도 만나니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열이면 한 9 정도는요, 대부분 만나고 와서 실망을 해요. 왜요? 가면 야, 어떤 목사가 얼마나 목회를 성공해가지고 몇 명 목회를 한대더라. 누구네 집 애가 잘 성공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갔대더라. 거기 애가 성공해가지고 변호사 됐대더라. 의사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는 노후 걱정도 안 해도 된대더라. 와,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디에서 뭐하고 어디에서. 예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밥 먹는 자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밥 먹는 자리에 정말로 예수라는 믿음을 가진, 부활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야, 오늘 냄새를 맡아보니까 뭐예요? 카레잖아요. 카레가 맛이 있네, 맛이 없네. 오늘 여기 나오는 석박지, 김치는 조금 더 쉬었네, 덜 쉬었네. 이런 이야기는 막 주구장창 나오는데 예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누구 믿는 거예요? 부활 예수 믿는 거예요? 시체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몇십 년 다녔어도 시체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 예수 만난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예수 만나고 처음 한 일이 뭘까요? 예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와 요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내가 만난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예요. 예수에 대해서 목사가 말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저렇게까지 거창하게는 얘기를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그냥 평신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거 부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부활 예수를 만나면은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시켜도 얘기합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니들 입 다물래 안 다물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이야기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평생에 한번 진지하게 교회 가라, 좋은 음식 먹어라, 길 건널 때 조심하고 손 들고 횡단보도 건너라, 직장은 이런 직장 가질 수 있도록 해봐라,
결혼은 이런 사람이랑 하도록 하여라.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하고 잘 몸을 챙기도록 하여라.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살아있는 부활 예수를 만났다. 한마디 해보셨습니까? 한마디 진짜 평생에. 나는 내 아들, 내 딸에게 늘 시체의 예수, 종교의 예수, 교회나 한번 가봐. 왔다 갔다 하면 어쩌다가 좀 되겠지. 그 예수 말고요. 진짜 부활 예수. 그게 나한테 있어야 전하지 않겠어요? 나는 맨날 종교적인 얘기만 해요. 그냥 마음에 안타까운 소원만 가지고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내 새끼. 그거 말고 다 제껴놓고요. 내가 살아있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다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그 부활 예수를 체험하게 하셔서 나는 그 예수를 알아. 내 새끼야, 예수 다시 살아나셨어.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잖아요. 우리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만난 엄마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만난 아빠라고 한다면 내 새끼한테 한 번이라도 예수가 살아나셨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 좀 한번 가봐라. 그 얘기 말고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가 다시 사셨다. 왜 예수가 죽었는지 아니?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게 부활이야.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신학 얘기 아니에요. 진짜 신앙 이야기입니다. 참된 믿음 이야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말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두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아직 그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일상으로 무슨 요일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일, 즉 아직 일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과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자들 일행과 함께 예수님에게 명예로운 장례식을 다시 한번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으니까 그날은 뭐 벌써 오후가 다 되고 무덤에다가 묻고 하면은 벌써 어두컴컴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무슨 날이었어요?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은 뭐 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 빠른 시간이 언제였던가 하면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날. 여기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직 어두울 때에. 그때 간 게 최대한 일찍 간 거였어요. 근데 그 날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 일찍 시작돼서 막달라 마리아, 또 베드로, 요한 무덤 방문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중간에 나중에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이제 다 마치고 19절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요일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일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아직 일요일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찍 시작된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요일 저녁 때에, 여기서 혹시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된 거 아닌가요? 요즘엔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별로 없긴 하지만, 옛날에 농담처럼 가련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긴 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아침엔 예배는 많이 나왔다가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오면 꼭 요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도마처럼 되고 싶습니까? 도마 주일 저녁 때 안 나왔다가 예수님도 못 만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나와야지 뭐. 농담처럼 뭐 진짜 그거 어떻게 적용할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적용하시고요. 뭐 그런 것보다는 실제 그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어디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어떻게 돼 있었는가 하면 19절 그 다음 부분 보면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막 혼자 있으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인 곳에 있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문을 꽁꽁 닫아놓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기 자물쇠 다 잠궈놓은 겁니다. 마음이 편하고 동네가 안전하면 그냥 좀 문도 열어놓고도 살고 그러지만 동네가 험하면 어때요? 산책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나요? 그 보안 카메라에 이렇게 찍는 집에서 우리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집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동네가 험해서 난 못 믿겠다. 속으로 불안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꼭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도 죽였어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언제 자기들도 죽일 줄 모른다라는 생각에 꽁꽁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그 1장, 2장이 배경이 되는 마가다락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을 꼭 닫고 있었대요. 그럼 이제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꼭꼭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를 가지고 따고 문을 열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노크를 하든지 벨을 눌러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처음에 그 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셨다라는 건 방 안입니까? 방 바깥입니까? 방 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문 다 닫아놨는데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벨을 누른 것도 아니고 노크를 한 것도 아니고 자물쇠를 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석탱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벅저벅 걸어오셨겠죠?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아마 저녁 때니까 음식 부스러기라도 좀 있었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 딱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말하셨어요.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다쟁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일 중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사실 이게 지금 이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났다가 아니라 이 그림은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유 저 겁쟁이 제자들이라고 손가락질 할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누구인가 하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 기록되었을 때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믿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막 이 성경 가지고 어디 나가서 막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2차적인 용처고요. 1차적인 사용처는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읽도록 기록된 책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은 딱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우리 누구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까지 하셨다는데 저렇게까지 더 벌벌벌 떨고 있어. 이렇게 막 욕하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사실 누굴 이야기하기 위함인가 하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제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겁날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월급 받는 데에서 그 회사가 망해요. 더 이상 나한테 월급을 못 줘요. 내가 정부 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 정책이 바뀌어서 더 이상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 제가 장담하건대 100%의 사람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할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한다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최근 이야기예요. 몇 달 동안 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았고 여기 월세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다. 걱정이 된다. 이게 누구 손가락질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사람은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월급 못 받아요. 아니면 국가 재정 보조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홈리스 되죠. 그 뭐 엄청나게 막 그런 겁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야영도 하는데 텐트 치고 나름대로 맛있는 거 좀 덜 먹고 추울 때 좀 춥고 더울 때 좀 더우면서 뭐 굳이 내가 깨끗하게 지내려면 공중 화장실 가서 세수도 깨끗이 하고 면도날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뭐 그걸 좀 해가지고 몇 푼 받으면 그걸로 끼니 때우고 어디 뭐 그 급식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먹고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나라에서 홈리스들 받아주는 그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자면 됐지. 날씨 좋은데 여기 공원 같은 데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두려워할 건가요? 사실은 그렇게 두려울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좀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못 누린다 뿐이지 그게 그렇게 막 우와 큰일 났어 이럴 거는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먹을 거 없어서 못 먹고 애들 젖도 못 발리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홈리스 미국에서 홈리스 돼도요 그거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삽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하나 물어보잖아요. 결국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정확하다니까요. 그러다 죽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마지막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다가 제 명예 못 죽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때까지는 그래도 살아야 돼. 원래 저의 제 명은 40이었습니다. 전 그 이상 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럼 지금 사는 건 전 10년 이상 더 살았거든요. 이거 사는데 무슨 미련이 더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부귀 영화를 맛보고 수아저와 결혼시켜놓고서 손주까지 보고 그런 소망이 저한테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서고 인생의 불편 앞에 서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으로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그걸 분석해 놓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 그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 이 얘기를 해요. 인생 살면서 진짜 하루라도 한시라도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매일매일 일 나가야 되고 일 나가지 않는 휴일도 그 다음에 일 나갈 거 걱정해야 되고 그게 인생 아니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육신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생명을 그냥 앗아가는 게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죽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영적인 동물입니다. 뭘 다 알고 있는가 하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그 방에만 처박혀서 사는 그런 어떤 세대들이 있대요. 지금도 있대요. 지금 제 나이 또래나 제 나이 또래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도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일생이 뭔지 아세요? 일생이? 제가 한번 묘사할 테니까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인생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한 10시쯤. 이유는 뭐겠어요? 왜 늦게 잤을까요?
맨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이러느라고 새벽 2시, 3시에 자는 거예요. 일어나면 10시면 아주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보통 11시, 12시에 일어나면 좀 늦어요. 왜? 아르바이트는 또 나가야 되니까. 알바 나가야 되니까 12시에는 일어나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요? 1시 알바 나가서 또 편의점 알바하면 밤에까지 있다가 거기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없는 날은 못 먹고 아니면 사장님 눈치 보다가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또 그날 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객관적으로. 그거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확 죽어버리는 게 나습니까? 물론 확 죽어야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꼭 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별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거 100살까지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국민연금보험 다 해주고 의료보험까지 싹 다 해줘가지고 매일 그렇게 100년을 산다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나이가 한 60, 70 되면 20대부터 그렇게 해서 한 40년을 그랬다라고 한다면 굳이 꼭 내가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겠느냐라고. 대부분 그 상태에 있으면 합리적인 생각은 굳이 내가 더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여기서 이제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요? 죽기는 싫으니까. 그쵸? 죽는 게 두려워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이후에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잠언 기자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섬겨야 시험 잘 보는 줄 알았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지식을 잘 가지고 시험을 잘 결과를 내려면 예배 잘 빠지지 않고 또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 그게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뭘 두려워하십니까? 배고플 거? 건강을 잃어버릴 거? 자식 잘 안 될 거? 그거 두려워하십니까? 그거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인생의 참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한 가지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나님만.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오냐 해주는 내 수준의 그런 정도의 사람들,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가 하면은요, 우리의 눈꼽만한 마음의 게으름도 보지 않으셔요. 야, 너 그렇게 게을러?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룻밤도 쉬지 않고 내 아들과 함께 그의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갔는데 너의 인생은 그게 뭐야? 그렇게 게으르게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 하나님 잘 모르시죠?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자. 밥 하나 먹고 반찬 하나 고르고 숟갈 가지고 오고 설거지 하나 하고 자리 차지하고 앉는 이런 모든 것에서 너 누구 먼저 생각했어? 맨날 나를 생각했니? 한 번이라도 진짜 솔직하게 네 거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 적 있니? 그 하나님 앞에 서보셨냐라고요. 어머니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머니들은 그래도 나는 내 걸 다 희생해가지고 자식이 필요하다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줬는데 진짜 그러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자녀 살리는 것은 그 자녀 입속에 있는 숟가락 뺏는 겁니다. 자녀로 고생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자녀가 엉엉 울고 나한테 대든다 할지라도 그 숟가락 뺏고 자녀가 어려움 겪도록 하는 그 사랑 해보신 적 있냐라고요. 아니면 그냥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애도 좋고 나도 편하니까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나는 쓴소리 한마디도 안 하겠다. 그거 이기적인 마음이라고요. 죄라고요.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심판받을 죄라고요.
그 하나님 두려워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야 아이고 여기 좀 아프네, 돈 좀 부족하네, 이런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걸 증명하는 거였어요.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는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법 앞에, 그 율법 앞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충분합니까? 어머니로서 쓴소리도 아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내가 했습니다. 진짜 이 애가 너무너무 잘못했고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당신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내가 손에 다 보면서 품었습니다. 그거 내놓는 게 인생이고 그걸 증명하는 게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와 인생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려고 해도 언제 품어줘야 하는 건지, 언제 매를 때려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거절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것 깨달으라고 남편 자리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것 깨달으라고 아내 자리에 얹어놓은 거예요. 그것 깨달으라고 부모 자리에 앉혀놓은 거고 자녀 자리에 앉혀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어야 해요. 그리고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죽는데, 내가 죽으면 이 심판 앞에 설 텐데 벌벌벌벌. 유대인들이 사실은 누굴 뜻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모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느냐고요.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요?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부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순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그 안에 가운데에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가 오시면은요, 야, 이거 뭐 있다, 이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여기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기 누가 왔다, 이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찾아온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구석탱이에 가서 앉아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왕이시기 때문에 야, 비켜봐, 가운데 비켜, 내가 여기 선다, 딱 서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이 됐건 기적이 되었건 뭐가 됐건 내 인생에서 내 시선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빡 꽂히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섰는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일 수밖에 없죠. 내 시선을 쫙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신다라고요? 말씀하신다라고요. 들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되게 좋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이런 얘기일까요? 구속사, 이 성경 전체에서의 평강,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샬롬. 이게 구약에 쓰이는 히브리어거든요. 그 샬롬, 평강 혹은 뭐 평안 뭐 이런 말로 다 해석이 되는데, 평화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속사 내에서 성경 전체에서 항상 1차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 두렵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과 두려우면 그 관계가 평안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두렵고 항상 그분은 나를 심판하셔야 되고 막 이런 관계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강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더 이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정신병자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이단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 듣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 말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분에게는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뭐예요? 부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매일매일 사실은 죄 짓고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태도 자체가, 우리의 말하지 않음이 늘 죄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죄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는가 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그 육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완성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죠. 왜? 아무 죄도 안 짓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죽이지 말아야 될 자를 죽인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나의 모든 뜻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백성을 대표하여 섰는데 내가 어찌하여 죽였느냐? 마귀가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 내 아들 그 의로운 자 무덤에서 토해내라 하니까 바로 그 무덤이 먹다가 뜨거운 고구마 먹다가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확 뜨거워하면서 확 내뱉는 것처럼 무덤으로 죽음으로 예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못 견디고 내뱉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다 담고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 죄의 짐을 책임질 적합한 합당한 인물로 구원자로 인정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심판하셔요? 십자가만 심판하셔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심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이 예수님 우편 좌편에 있었던 강도들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 예수를 진짜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그에게 물어야 안 물어요?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너의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너희가 죽음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며 한평생 매여서 종로를 사는 그 저주 있지. 그거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도장. 그게 예수의 부활이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너무 자신 있게 봐라 내 아버지가 인정하셨어.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이 죄 없는 자의 죽음이었음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셨어. 이게 부활이 그런 뜻이야. 너희들의 심판이 더 이상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에게 아버지와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마음 편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영원한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오늘 읽은데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와요. 3번. 그 첫 일요일날, 첫 주일날, 부활절 첫날 저녁 때 29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 하시고 또 21절에 넘어가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도마까지 있을 때도 예수님이 딱 처음에 나타나시자마자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저주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딴 거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으면 내 마음의 평강도 생기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됐어요. 다른 거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돼도 덜 두려워하고 예수 다시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거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평강의 선포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분명한지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만 잡고 뭐라 그러는데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 진짜 맞습니까? 제가 한번 손가락 넣어도 됩니까? 이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신 게 맞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야, 부활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 니네 죽은 다음에 어차피 영원히 살 거야. 이런 거였다면 예수님이 굳이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되죠. 그냥 나 영으로 살아났어 이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죄의 저주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 육체를 살려놓았다니까. 너의 저주, 그 실체지만 그 너의 저주에 대한 해결도 실체야. 여기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진짜 죽었고 진짜 다시 산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예수님이 몇 마디를 더 보태세요. 3가지인데요. 짧게만 제가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2번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부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2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사도. 여러분들 다 뭔지 아세요?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 우리는 사도하면 누구만 생각해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12제자로서 우리와 질이 다른 종류의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목격했었던 자로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건 집 없는 홈리스로 이름 모를 그 길거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건 그가 예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보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도 죄인을 위해서 같이 가서 죽으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는 건가요? 물론 그런 거,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걸 우리가 예수님과 공유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이유를 좀 큰 의미로 살펴보면, 저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즉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똑같은 이유 때문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내 자식이 되었건 내 이웃이 되었건 아니면 이미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되었건, 그들의 원래 본질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질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 예수 만나 구원받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도하고 선교한다라는 그 내용이 목사님들만,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만난 모든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왜요? 아버지가 나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 말고 교회 다녀야 돼, 11조 해야 돼, 이런 거 말고 예수가 다시 사셨어. 그게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야. 그냥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죄인들이 아무 공로도 아무 능력도 없이 오직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게 되었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 말 하도록 지금 이 인생의 자리에 보내줬다고요.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서는 과묵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 이야기 해야 될 때는 하십시오. 인생을 왜 사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 그 하루 종일 자고 먹고 일하고 그냥 그거 하려고 사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그 부활의 놀라움 때문에 가만히 있고는 못 배기는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가 다시 사셨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건 어쩌건 간에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게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신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성령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 내가 이거 잘 견디고 있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나 예수 붙들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이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매일매일 예수 바라게 하시고, 내가 예수 매일매일 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나요? 지난 7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예수와 친밀하게 지내셨어요? 막 교회에서 막 성경도 읽으세요, 요절도 암송하세요 해도, 기도도 하세요 해도 안 하고 지나간 날들도 있지 않나요? 해도 막 정신 다 팔려가지고 성경 읽었는데 지난주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한마디도 못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내 의지 가지고는, 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내 친한 사람이 있어요. 넌 내 친하니까 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걸로 죄 용서 받았어. 천국 갈 거야. 이거고. 나한테 아주 못되게 구는 나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라.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되는데 내가 네 죄 그대로 있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가고 나중에 지옥 심판 받아. 그런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천주교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지지만 만약에 신부님들한테 와서 고해성사 안 하고 신부님들이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 그 죄는 사해지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지옥 가는 이 저주는 그런 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용서한 사람은 천국 가고 용서 안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누가 죄사함 받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오래 같이 다닌 친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진짜 안타깝게 생각해서 10년, 20년 기도했던 그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아요? 그 아비가 죄를 짓는다고 그 죄의 대가를 자식이 치르지 않으며 그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그 아비가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 아비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그 의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자식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 의로 아비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 선지서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신용하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빈 무덤 믿는 시체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진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죄 예수님이 분명히 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주변을 평생에 왔다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심지어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죄는 아무리 그 사람의 목사로서 무슨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자기 월급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맨날 도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부활 예수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다가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그 심판 가운데 너 네 죄 어떻게 감당할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내용을요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맨날 부활절 계란이나 깨먹고 애들 초콜릿이나 나눠주고 아유 잘했다 저것도 이제 혹시 죽더라도 천국 가겠지. 정말 말씀이에요. 부활주일 행사 안 해도 되고요. 달걀 안 까먹어도 되고 무슨 찾기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요. 제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정말 부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예수 부활하셨어. 그 부활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감당한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활 신앙의 자리에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마침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농담이고요. 우린 주일 저녁 예배도 없잖아요. 이거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중간에 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일주일 지나면서 제자들이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났으니까. 도마한테 우리가 주를 봤다. 그냥 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를 봤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주를 봤다. 그의 손도 봤고 그의 옆구리도 봤다 얘기했을 때 도마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에요. 뭐라고 반응해요?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그쵸?
아니 염치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스승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좀 그래.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손 가지고 와봐. 그럼 내가 거기 손가락 넣어본다. 그리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다 넣어본다. 그게 되면 믿겠지만 도마의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결론이 뭔지. 내가 25절인데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결론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거예요.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볼 일이 있겠어. 나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건은 걸죠. 혹시라도 살아나셔서 나한테 나타나시면 내가 찔러본다. 넣어본다. 그 조건만 충족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안 믿겠다라는 심보였고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요런 조건이 다 갖춰져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하나님 믿지. 내가 요 병만 치료받으면 하나님 믿지.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내 자식 잘 성공하기만 해주시면 하나님 믿지. 그래가지고 믿은 한국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식 좋은데 대학 가고 자식 좋은데 취직시키고 자식 좋은데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예수 믿은 어머니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냐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어머니, 제대로 된 믿음의 어머니를 하시려면요 부활 예수 아셔야 됩니다. 부활 예수를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 배워가지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나 봤다. 그럼 되는 거예요. 끝. 도마가 믿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도마에게 이거 갖다 줬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대로 안 믿었을 거예요.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될까요? 아닐까요? 안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이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누구 얘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 3남매였잖아요. 누구랑 누구? 그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빠였던 것 같은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죽으면 고소하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아유 고소하다 저놈 잘 죽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예수님의 대적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왜요? 예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어느 날 암으로 죽었대요. 그러면 웃지는 못하지만 좋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막 한바웃 봐라 예수 나를 뭐 믿으면은 뭐 죽어도 다시 살고 그 죽지 않고 뭐 영원히 산다? 무슨 나사로 죽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방문하시죠. 그리고 다시 살려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와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저분을 믿고 따라야 되겠어. 그러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야 이러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면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거 만족시켜 준다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제발 말싸움 해가지고 잘 설명해가지고 혹은 친절하게 잘 해줘가지고 누구를 구원해보겠다 그런 헛된 꿈은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절대 예수 믿지 않아요. 도마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부활 예수에 대해서 아무 가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은 나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저것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딱 지나서
똑같은 주일날, 아마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는 그 전 주일부터 시작해서 요 주일까지 다 세면 여드레 8일입니다. 제자들이 다 완전 똑같아요. 19절이랑 완전 똑같아요.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요것만 다르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똑같죠? 그렇죠? 예수께서 오사 똑같죠? 가운데 서서 똑같죠? 이르시되 똑같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쑥 나타나셔서 가운데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멘트도 저 어디서 들어봤는데 지난주에 예수님 오셔서 2번이나 하셨던 거잖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셔요. 뭐라고 말을 거시죠? 예수님 진짜 참 짓궂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여주셔도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가락 가지고 와. 확 분질러 버린다? 아니고 손가락 가지고 와. 그거 여기서 내 손에다가 한번 넣어보고 내 옆구리 여기 보이지? 여긴 창자국이니까 크잖아. 거기나 내 손을 다 집어넣어봐.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짓궂어져서 그러신 거예요? 이것도 물어봅시다. 그래서 도마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도마가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었더라. 이런 얘기도 없고, 안 넣어보고 믿었더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건 이제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들 중에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진짜 손가락을 넣어보는 그림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보고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넣는지 안 넣었는지 안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분명히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살아나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는데 손가락 넣어봐 한다라고. 그래 넣어보지 뭐. 이러실 분 계세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조건이 충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충족이 안 됐잖아요. 손가락 안 넣어봤잖아요. 손 못 넣어봤잖아요. 자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그때 진짜 하나님 사신 건지 아시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쑥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한 거 요거 응답되면 주님 살아계시는 거고 아니면 주님 살아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그 온 몸으로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죄를 해결하실 그 구원자 예수께서 내 인생에 쑥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선을 싹 집중시키셔서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 부활이 무슨 뜻인지,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지 보고 깨닫고 맛보아 알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괜히 2번 오셨겠어요? 야, 내가 오늘 가면 분명히 다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첫 일요일날 주일날 왔는데 딱 가보니까 아유 도마가 없네.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와야 되나 보다 하고 예수님이 아유 이렇게 실수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주 오셨고 그 다음 주 오셨던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주 가셔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2번이나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그 평안을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다짐으로 너희들이 세워놓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너희들 스스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번째 다시 도마가 없다가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너희들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야. 첫 번째 만남에도 그렇고 이 두 번째도 만남에도 그렇고 진짜 사랑은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만났기 때문에 네가 믿게 되는 거야. 봤기 때문에 믿는 거지. 안 본 것을 막 나 믿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세뇌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당신은 택한 자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자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28절인데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쓰니까 잘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건 주인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죄인, 종. 하나님이 시키시면 내가 자존심 상해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너 네 인생을 좀 불편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해야 돼요? 얘기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고 부족한 거 분이 아시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님 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내가 안심하고 순종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 주인이에요. 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한테 미움받을 짓을 한 거예요. 도마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얼굴도 못 댈 만큼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손가락 찔러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거야. 이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래 차라리 찔러보고 믿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 넓으신 아량, 은혜, 사랑 앞에 당신이 내 주인이어도 됩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좋은 내 친구라 그러니까 나랑 막 맘먹고 다녀도 되는 그런 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인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늘 예수님을 진짜 높여드릴 줄 알고 그분에게 드리는 거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런 거 싫어요. 저는 율법주의로서 뭐 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뭘 하는데 뭐 제일 비싼 걸로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다 영광 받으시니까. 근데 그 반대도 싫어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거나 다 받으시겠지. 막 교회 오는데 막 뭐 제일 후줄근한 옷 입고, 아니 제일 편한 옷 입고, 자기 잠잘 때나 입는 옷이나 입고, 쓰레빠 찍찍 끌고, 쓰레빠 찍찍 끌고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구원 받습니다. 그걸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냥 인간 면접만 보러 가도 어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차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그 공무원들한테, 그 재판관들한테, 혹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것들, 눈먼 것들 가져가 봐라.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니들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느냐? 저는 주일 예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려고 합니까? 찌꺼기 드리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나의 황금 시간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까? 아니면 저 찌꺼기 남는 시간, 이거 밥은 먹어야 되겠고 안 하면 식중독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때 기도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마땅히 공경해야 하고 마땅히 찬양해야 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예수를 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나를 보고 믿는구나. 그래, 이제라도 믿으니 다행이다. 이런 뜻이긴 하겠죠. 근데 예수님 그 뒤에 이런 재밌는 말씀을 붙이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 믿게 될 모든 그 사도들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니까. 그렇죠? 우린 예수를 못 봤지만 참 놀라운 거는요. 못 봤는데 분명히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군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부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거예요. 이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더 이상은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는 볼 길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았었던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죽음을, 그분의 부활을 사도들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30절, 31절인데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진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에는 기적도 7가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딱 요걸 기록한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읽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자, 그렇게 보지 못하고 예수 믿게 되는 자들을 예수님 스스로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예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 행위에서 예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십시오. 그리고 성경 읽고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 이야기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이야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그 믿은 결과가 뭐래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히브리서 말씀 기억나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 저주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부활 예수를 만난 믿음으로 이제는 이겨서 생명의 단계, 죽음을 넘은 생명의 단계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게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인인,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평강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노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면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를 감격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드러낸 대로 믿고 그를 힘입어 그분의 부활 생명을 옷 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